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리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조차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은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줄구하여 7일 동안 무기절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굴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줄거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지키고 난 이후에 또 7일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계기가 있어야 한다. We need a turning point to start anew. We need a turning point to start anew.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 시작하는 것에 그 계기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그 계기라는 것은 어떤 결심 또는 어떤 날짜, 우리가 새해는 새롭게 해보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느 사건과 사고,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 새롭게 하자, 이렇게 계속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뭐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이번에 새로운 직분을 받았으니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상을 받았으니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뉴스를 들었다든가 어떤 일들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이런 걸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나도 할까? 다 이렇게 이런 걸로 계기가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물론 그런 일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첫 시작이 중요하다. 첫 시작이 중요하다. The first beginning is important. The first beginning is important. 자, 오늘 13절부터 나올 때 앞에서 있는 내용들과 조금 다른 한 단어가 나옵니다. 13절 2월의 백성이
무교조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요? 큰 모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심히 큰 회라가 a very large crowd.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수라고 표현할 때는 거의 어떤 거였냐면 전쟁에 관한 거였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너무 많은 수다, 심히 많은 수, 여기까지는 얘기했지만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very large crowd. 크라우드만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많은 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때 많은 사람이 무리가 모였더라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 많은 무리가 모였다 이렇거든요. 그보다 더 큰 라지보다 더 큰 very 어마어마하게 수가 모였는데 수를 셀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많이 모이니 보이십니까? 많이 모이니 assembled 모였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모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모이는 것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26절에서도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일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다는 말이 몇 번을 나오는지 한번 쭉 세어봐야 돼요. 기쁨도 어떤 기쁨이냐면 great joy,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예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몇백 년 만에. 네, 여러분 보세요. 이런 큰 기쁨과 예배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모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고 하는 그 모든 큰 기쁨의 시작이 바로 모이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모일 때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절로 모인 건 아니에요. 왜 힘썼단 말 합니까? 나올 수 없는 형편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 자기 형편 상황 왜 없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모였는데 언제 모였냐면 날마다. 또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크라우드 무리처럼 오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힘썼다는 말은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달라졌죠. 일상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됐죠. 물론 앞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있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락방에 모였다. 이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가 있었지 모이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성령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 사람들에게 공간에 임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공간에는 바람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는 불같이 임했어요. 그럼 그날 아파서 바빠서 약속 있어서 할 일 있어서 늘 나오다 그날만 빠졌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여러분 근데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형태로는 있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있었던 역사는 역사적으로 그거 한 번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 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날 그 자리예요. 그날 그 자리.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러분. 그 자리 있던 사람이 인격, 지식, 학식, 지위, 뭐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뭐 재산 이런 배경 다 떠나서 그 공간, 그 공동체에 있었다는 단 하나 이유로, 기도했다는 단 하나 이유로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이만큼 성령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시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요? 모였을 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종말이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게 종말의 특징이 뭐냐면 안 모여요. 근데 이게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빠서, 힘들어서, 체질이 아니어서, 뭐 할 일 있어서, 돈 벌려고,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합당한 리즈너블하는 리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이제 나오려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종말의 특징이래요. 종말에 뭐 여러분 세상만 타락하고 보면서 에휴 정말 종말이야. 아유 쯧쯧쯧쯧 세상 종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세상 종말은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교회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안 나와요. 그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서 습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집을 부렸대요. 모이는 것에 고집을 부렸대요. 안 모이려고 고집을 부렸는데 역시 모이는 사람들도 모이는 것에 고집을 부렸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모여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군가 필요하다. 누군가 필요하다. We need someone. We need someone. 자, 어디에 모였는지 보십시오. 13절에 2월에 백성이 무교절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 6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백 년 동안 르호보암 이후에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 때 몇 번 내려오긴 했었으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안 왔거든요. 제사장들도 돈 받고 제사장 직분을 막 주면서 엉터리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안 내려왔는데 수백 년 만에 어찌됐던 북이스라엘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모였어요. Some people. 이 극소수의 사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국가 전체가 안 움직이는데 그 중에 약간의 사람, 그 약간의 사람이 몇 명이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표현으로 보면 10명 미만처럼 보여요. 물론 더 됩니다만 의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소수의 결단하고 믿음에 자리 오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저 사람 안 오니까 나도 안 와. 분위기가 아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몇 사람이라도 예배 자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여서 뭐 하는지 14절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가에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단이죠. 그동안 사는 곳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15절 6월절 양을 잡았어요. 근데 6월절 양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했다.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랬다. 무슨 말이죠? 앞에서 레위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좀 움직였죠. 그러나 제사장들 수가 부족했잖아요. 성결케 한. 그런데 아직도 안 움직인 제사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이 살아온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성결케 하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16일 동안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뭐 어제 본 본문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많은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도 안 움직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죠.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느라 그런 거죠. 먹고 사느라 믿음에서 떠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할 줄 모르게 된 거예요. 할 줄을. 제사장들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짐승 잡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도 안 해봐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뭐 성경 연구 이런 거요. 목사라고 자동으로 착착착착 밴딩 머신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판기처럼 어마어마하게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못합니다. 감각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18절에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하라 그랬더니 안 한대요. 자기를 깨끗해 하지 않았다. 이건 죄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안 해버릇했으니까.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남유다에 살던 제사장들도 안 해보니까 안 하는 거고, 북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동안 어찌어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자기 혼자 임의대로 해왔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들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뭐하러 해? 하고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을 고기를 먹으면 죄인데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죠. 그런데 히스기야 보십시오. 비난하지 않나요? 18절 19절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랬더니 20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대요. 여러분, 치유하셨다는 그들이 병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병이 된 거예요. 치유하셨는데 이게 뭐죠? 솔로몬이 7장 14절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전 건축하고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들을 치유한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이 넉넉해져야 한다. 마음이 넉넉해져야 한다. Our hearts must become generous. Our hearts must become generous.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21절 예루살렘에 모은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죠? 보이시죠? 그러더니 자발적으로 7일을 지키고 난 이후에 7일을 더 합시다. 23절 온 회가 다시 7일을 더 합시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변화 보십시오. 그랬더니 7일 줄거이 지키는데 이때는 제사장들이 많이 해요. 24절 하반절에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다. 앞에서는 성결케 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직 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왜? 이거 한번 하고 말 것 그냥 해프닝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겠어? 한 번 하고 말겠지? 괜히 성결케 하고 이랬다가 그죠? 또 나중에 제사장으로 복귀했는데 또 헌금 안 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자기는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하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하튼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22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위로하였더라. 이 말이 뭐예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
히스기야가 불렀던 몇 명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어지러웠는데도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율법에 통달하면서 자들끼리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아주 적은 수의 무리의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난과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성전을 지켰던 아주 적은 수의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했다고요. 이 말이 뭘까요? 레위인들이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 야, 이런 날이 진짜 오다니. 내 생애에 이런 날이 오다니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움직일 때 히스기야가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했어요. 눈물이 울컥 나옵니까? 그러던 24절 보세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23절에 7일을 지켰는데 예배가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 7일을 더 지켜요 라고 해가지고 7일을 지켰어요. 온 회중이. 그리고 24절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방백들도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내놓아요.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수예요. 여러분 29장 21절 말씀에서 보시면 29장 21절에 히스기야가 내놓은 게 뭐냐면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 수염소 7을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드렸어요. 7. 왜? 이때 사람이 없었으니까. 또 32절 말씀 29장 32절에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유가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요. 여러분 회중이 가져온 게 200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사람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헌금을 해도 조금 한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는 사람이 적으니까 첫 시작인가 조금 드렸지만 근데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까요. 히스기야조차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랬더니 7천 이렇게 내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잖아요. 26절 전무후무하는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라는 것은 7장 10절 이후예요. 그리고 3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성전 건축 이후에 처음이란 얘기예요. 그럼 성전 건축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히스기야 때 건축을 외형 건물을 새로 한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27절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도를 말씀하셨죠. 그 축복이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고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님까지 연결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비로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의 은혜를 받고 큰 기쁨이 넘치면 우리의 그 기도와 그리고 축복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큰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으나 이 모임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부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고 또 나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